예, 어제 이어서 어제는 일기 885번 읽어드리고 마쳤습니다.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제 사랑이다,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되고 계속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지만 내심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신앙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 들어와서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받아들이는 그 시점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때에 하느님하고 나하고 또 다른 한편 보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어떤 부분들을 주장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 대전제가 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완전히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결과적으로 드러나느냐면 자기 자신의 삶이 꼬이다 못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내적으로도 파괴되어 버리고 외부적으로도 파괴되어 버리고,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나중에는 왜 살아야 되는지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의 나라보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지성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했을 때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본당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대답하거든요. 그거 안 믿어요, 저는. 100%안 믿는다는 건 아니고요. 사랑의 출발선상은 놓여져 있기 때문에 10% 정도, 그러니까 강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라고 대답했을 때 나는 100%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헌신적인 모습들, 사랑에 대한 헌신의 태도는요, 표가 납니다. 매주거리에서 성모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질문이라기보다 물어본 적이 있었죠. 성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성모님에 관련된 것을 보면 18살 정도? 아주 앳돼 보이는 모습으로 항상 그렇게 나타나신다고 그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그 젊어 보이는 모습, 아름다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성모님은 한마디만 하셨어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참 표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일 수가 없죠. 왜 이렇게 오늘은 사랑 타령을 나누냐면 사랑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한번 살펴보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로 너무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따져갔을 때에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싹이 났는데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키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오늘 화두는 뭐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사랑이 뭔지는 아시죠? 입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신다고. 다 알죠? 그런데도 우리가 감히 그 부분에 대해놓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좀 더 진솔하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우리는 어쩌면은 저는 예수님을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밤늦은 시간에 애를 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죠.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관심을 좀 기울이자는 이야기에 뜻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성장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래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하느냐 물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난 오늘도 희생했고요.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받았고요. 참 좋은 일이죠. 사랑을 드러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진솔하게 거짓 없이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통전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이 자랍니다. 그냥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한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듣죠. 근데 그 사랑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안에 뭐도 안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제가 성사를 주고 면담성을 주고 보면 이렇게 많이 좀 많아집니다. 다른 쪽에서.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 정말 존재하시는 하느님, 그분을 사랑하도록 온 열성을 다해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청해서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덕성이 자란다 그랬죠. 바울사 성령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사랑을 주십시오. 신적인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아까 100%라고 안 믿는다는 말은 이 신적 사랑을 추구하는 노력들이 90%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긴 해요. 그런데 잘 안 보이니까. 정도가 약하니까. 말 그대로 초성적인 사랑만, 그러니까 대신덕에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부어졌던 그 사랑 그만큼 그대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맞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걸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만큼 책임을 좀 지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사랑에 대한 사랑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언젠가 이제 이 부분들을 참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하고 이걸 이 축약을 시켜서 압축을 시켜서 이야기하다 보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못할 때가 너무 많이 답답하긴 해요. 그거를 좀 널리 이해하시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보다. 이제 10%짜리를 20% 30%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오늘 살펴볼게요. 사랑으로 인해 영혼은 하느님과 결합되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얻는다고 바울사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기 278번 참고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일기 몇 번 하고 불러드리면 메모했다가 꼭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과 결합되는 거예요. 믿음과 희망 때문에 결합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결합됩니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노트가 있으면 밑으로 척척 꺼놔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희망이 덕성이 크다고 생각해도요. 그거는 하나님과 결합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미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려면 이 사랑의 덕성을 키우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반복하지만 사랑은 심장과 같다. 첫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합니다. 일기 890번 참고하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들 하죠. 누가 갑자기 좀 예뻐졌다. 모양이 이렇게 막 평소에는 그냥 아무 그 옷이나 뭐 옷차림이라든지 자기 외모를 안 가꾸던 사람이 어느 날 가꾸고 막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좋아하는 사람 생겼니? 이렇게. 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변화를 갖고 옵니다. 분명히 사랑은 변화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이 끊임없이 변화가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처음에 뭐 이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많이 변했다. 이때는 뭐가 작용했냐? 사랑이 작용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 표가 시가 나요. 아주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녹아난 사람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이랬으면 이게 싹 깎여버립니다. 둥글게.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사랑으로 변화되면서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온화해지고 다정해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쭉쭉쭉 나가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걸 변화시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예를 씁니다. 사랑은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견뎌내기 힘들어했던 것, 어려워했던 것, 또 불만이 많았던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하기를 바라신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선택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영혼은 알게 되고 그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지극히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사랑은 강요할 줄을 모르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여왕과도 같다. 일기 450번에 참고하십시오. 사랑은 강요할 줄을 모릅니다. 뭘 강제화시키질 않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미리 알고 따라갈 수 있는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요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명 준수라든지 아니면 기타 교회가 정해놓은 어떤 규칙이라든지 의무라든지 그거 강요 아닙니다.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사랑은 강제성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만 그 뚜껑이 이렇게 탁 열려버립니다. 우리는 계명을 억지로 지키거나 법으로서 지키거나 혹은 무서워서 지키면 그 계명에 들어있는 그 사랑이 뚜껑이 열리질 않아요. 그게 열려야만 그게 온갖 보호와 은총이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딱 봉인해놓고 법적으로만 귀찮게 이런 걸 지키라 그러냐 한 달에 한 번만 미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 뚜껑이 안 열립니다. 절대로.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 뭡니까? 모든 질서들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실제로 외국에 있던 어떤 그 한인교회에서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매주 되면 골프를 치러 나가야 되는데 매주 나오라 그러니까 성당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오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이 없죠. 사랑은 사랑을 이끌어드립니다. 끌어들여요. 우리가 주일 미사 전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늘 평상시 삶에서 인지하려고 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로 생각 안 합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짧은 시간, 1시간이나 짧은 시간 주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착각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아무데나 대답을 하는 그런 분인가? 가장 확실한 쪽을 먼저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존재되어지는 것. 성사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내가 처해있는 상황이나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로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그 시간 이외에도 내가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화하고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나머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내가 선택하라는 말은 이거 내 자유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이끌어드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여왕과도 같다는 것은 의무가 아닌 사랑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끌리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왕과도 같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며 결코 다함이 없다. 이렇게 1022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면서 결코 다함이 없다. 이거 정말 무한대의 마일리지 정립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사랑은. 어떤 것이 됐든 사랑 자체가 포함이 되면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울서서 1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미소한 것, 너무도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나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다른 어떤 다른 뭐 고통이나 단식이나 다른 어떤 희생보다 그것이 더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서 주변과의 관계에서 또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에 항상 사랑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잘 인식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안에 사랑을 품고 있어야 돼요. 품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뭘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없는데 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디에다 신경을 써야 되는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은 뭘까? 그 영성체잖아요, 영성체. 성체성사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죄의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을 때,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면, 이 성체성사로 오시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쉬시는 거예요. 안 나가시려고 그래요. 안 나가시려고. 그래서 바사 성령에게는 항상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네 영혼 안에서 쉬고 싶다. 사실 단순하게 포함된 말이지만 세상을 돌아다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도 요한아 나는 네 영혼 안에서 쉬고 싶다. 네 영혼이 참 편안하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요한 사도가 너무도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 이 세상을 돌아다보면 온통 죄악 부덩이에요. 마치도 완전히 진흙탕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하수구가 거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는데 정말 순수한 사랑을 지니고 있는 그 영혼 안에 쉬시고 싶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랑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행을 하려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그러면 사랑은 변화를 시킵니다. 내 주변에. 내 습관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버립니다. 생활 패턴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들어갈수록 어떤 것도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기도를 바칠 때, 묵주 기도를 바치든 자비 기도를 바치든 내 안에 사랑을 품고 기도를 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이 얼굴 안에서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영혼 안에 사랑을 가지고서 내 기도를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고 하는 것. 묵주 기도 바칠 때도 다정하신 어머니, 자비로우신 어머니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기도를 바쳐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죠. 왜? 하느님의 은총을 이끌어들이니까. 어떤 때는 묵주기도 바치면서 보면 막 속도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속도전을. 물론 그것이 기도가 빠르고 늦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자신이 정신없이 따라갈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그 부분들을 늘 사랑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내 아들에게나 딸이나 내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 막 화를 내면서 막 안에 도끼를 품고 얘기하는 경우는 그건 잘못된 거죠. 대부분은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일수록 그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을수록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랑을 품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형태 그대로 우리는 기도 생활에 접목을 하도록 노력을 한다면 바로 사랑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랑을 파괴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믿음과 희망은 꺾여버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화될 수 있어요. 믿음이 약화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의 서간에서도 드러나죠.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서는 믿음이 약해지게 했고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강하게 했다. 강하게 보였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랑에는 강약이 없어요. 소멸되거나 있거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사랑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강합니다. 강해요. 만일 1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다 해도 이 자체로 강해요. 이게서 1이라는 수치 때문에 약해졌다, 강해졌다 이거 없어요. 이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불멸성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아무것도 이 사랑을 파괴시키거나 또 혹은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랑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다. 1기 15번 참고를 하십시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상위의 개념이에요,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된다? 믿음과 희망도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로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서로가 협력적 관계가 있고 서로가 이끌어가는 견인적인 관계지만 모든 기초는 바로 사랑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위의 개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키워나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날쌔며 마음을 간파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잠깐 그 얘기 말씀을 드렸죠. 경건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나서 나왔을 때에 공격을 당하는 경우, 그건 시기를 하는 어둠이에요. 그런 경우를 분명히 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여러분 들었죠? 마찬가지로 사랑은 아주 날쌔다는 것은 지체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하는수록 어떤 부분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재빠릅니다. 아주 날쌔져요.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을 간파합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진솔하게 살펴보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은 내 자신을 알게 해버립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 또 뭐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 또 어떤 부끄러운 부분이 됐든 부족한 부분이 됐든 혹은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 됐든 그 사랑은 전부 다 그렇게 꿰뚫어 봅니다. 꿰뚫어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강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목표를 향한 길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일기를 살펴볼게요. 사랑에는 닫힌 문이나 그것을 지키는 문지기도 필요하지 않다. 불타는 칼을 들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케루빈 천사도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사랑은 황무지와 뜨거운 햇빛을 지나 폭풍과 우박, 암흑을 통과하여 자신이 흘러나는 원천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일기 1022번. 사랑은,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성장한다 그랬죠? 그 사랑이 성장하여서 일정한 부분에 도달하는 그 부분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은 파괴되지는 않지만 박탈당해 버릴 수 있습니다. 변질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을 아시죠? 그런 표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것은 사랑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죄로 인해서 사랑이 어떻게 돼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약화된다 아니면 강해졌다 그런 개념이 없다. 사랑은 그냥 강한 겁니다. 사랑 자체는 소멸되느냐 아니면 지속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지으면은, 사랑이 예를 들어서 수치가 5라 그러면 죄를 지으면은 3이나 뭐 2나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들었으면 사랑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또 영성생활에 있어서는 이것을 잘 인정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박탈당해버리고 소멸됐다는 것이 아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만큼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한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만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이 생각되어지는 경우는 없죠. 뭐 간혹 가다가 뭐 다른 어떤 탐욕적인 부분들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 논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박탈당했을 때, 그랬을 때는요 순식간에 이것이 죄가 들었으면 사랑이 순식간에 박탈을 당해버리고 하나님과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지 못한 영혼들은 이 상황을 눈치를 못 챕니다.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싹 녹아버립니다. 자, 이거 하나 예를 들고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이 주일미사를 여러 날을 줄을 걸으려고 와 고해성사를 보러 와서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니 왜 당신 한 달 동안 미사를 안 나오고 그랬어요? 이러면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네요. 신자들하고 인사하다가 그러면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건 고해성사가 아니고 그냥 대화예요. 한 달 동안 제가 좀 처음에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2주째 들어가니까 미사 참여하러 갈 때가 되니까 성사도 봐야 되고 귀찮고 좀 번거롭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첫 주가 빠졌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죄책감이 느꼈는데 두 번째 때가 되니까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넷째 되니까 정말 이제는 죄책감이고 뭐고 아무것도 처음에는 주일 미사를 빠지고 나서 그 성당 근처에 사는 분이었는데 주일 미사를 빠지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성당에는 가야 되겠는데 지난주에도 빠졌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당에서 이제 사람들 미사하러 와 들어왔다가 싹 나가는 그거 마주친 거예요. 일을 보러 가다가. 그런데 또 죄책감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박탈당해버린 거예요. 적시로 뺏겨버립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이분은 바로 주변에 열심히 한 신자들이 있고 해서 왜 성당 안 나옵니까? 가십시다 해서 성사 보고 해야죠 해서 격려해서 데리고 나온 케이스예요. 그건 다행이죠. 우리는 이처럼 이렇게 사랑이 박탈당하는 순간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구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쉽사리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끝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바울사 성령의 생애에서 이 사랑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 것인가? 바울사 성령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사랑은 자꾸 발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이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배우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사 성령 생애에서 사랑의 발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은 바울사 성녀가 성덕이라고 정의하는 이 갈망은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을 바울사 성녀는 성덕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 갈망들을. 이 성덕이라고 정의하는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바울사 성녀의 영혼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나의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제가 위대한 성인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하지 못한 그만큼 큰 사랑으로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 이 바람은 오직 당신만이 아시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바람을 저희 마음속에 담아둘 수 없습니다. 일기 1372번입니다. 바울사 성령 안에서 일어났던 이 열망들, 이것은 언제 시작됐을까? 1살 때 시작됐을까? 2살 때 시작됐을까? 아닙니다. 바울사 성령가 세례를 받던 날이에요.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 영혼에 부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영혼 안에 그렇구나.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나도 그렇게 그 사랑의 불씨를 피우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나에게 있었네. 이 사랑이.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부어주셨구나. 그러면 이 사랑을 키워나가면 나는 분명히 예수를 만나겠구나. 자, 이렇게 되죠. 첫 번째로 그녀의 바울사 성녀의 이상은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사 성녀는 일부분만 사랑하거나 어떤 한계를 두는 미지근한 사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뚜렷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게 아니라 저는 주님 전체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부분들은 한 부분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를 다 사랑하도록 어떤 한계를 두지 않았다. 근데 이거 참 일부분에 머물게 되면 그게 따라오는 사랑의 희생적 계단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이 커지기 이전의 과정에서 두려워요. 예수님께 내가 열심히 할 때일수록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상당히 열심히 다니니까 별로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요. 내가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런 일들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혼은 주춤거리면서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은총을 바라면서 우리는 그 일을 더 큰 사랑으로 밀고 나가야만 그 다음 계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늘 쓰는 말이지만 훈육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당신 영혼 가까이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훈육을 하고 가르칩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가장 큰 보배로 삼고 그분에나 빠져들였으며 그분 외에 다른 사랑은 알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일기 1020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파울 사도는 어떻게 했다? 자주 성당에 가셔서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이거는 바울사 성경가 특별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인이 됐고 그러나 우리 또한 마찬가지 길로 부르셨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르쳐주죠. 바울사 성녀는 이렇게 열망을 하나님께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열망이 있는 것인가? 그게 부족하다면 그 열망을 채워주십사 하고 그래서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할 수 있도록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원한다는 것,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에 초점을 좀 맞추어 보았으면 좋겠네요. 바울사 성녀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큰 모든 전부를 원했다는 것, 그것을 먼저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바울사 성녀 생애에서의 사랑의 발전 단계를 더 살펴보도록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신적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